네, 오늘 신명기 33장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마음속으로 그 질문에 답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하냐라는 질문을 딱 듣게 되면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당연하게 또 누군가는 나는 그렇게 행복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을 이제 드러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내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대체로 두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행복하지 않음의 기준은 또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행복한 사람, 행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그 문턱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네들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너네들은 참 행복한 백성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전 구절에 계속 나오지만 이 33장 전체가 이스라엘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마다 누구 지파는 어떤 축복을, 누구 지파는 어떤 축복을, 어떤 복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그 지파에게 알맞는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3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파별로 세세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해주고는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끝부분에 와가지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뭉뚱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 축복을 지금 모세가 해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 축복을 너무 행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전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상황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이 모세가 이 축복하는 장면 앞장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 이후에 오늘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장 전체를 다 할애하면서 엄청나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세의 상황과 일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잠시 더듬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부모님의 극적인 지혜로 의도치 않게 죽을 운명에서 이집트의 왕자와 같은 신분으로 극적인 변화를 이루는 구사일생의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죽어야 마땅할 사람인데 살아있는 것이죠. 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얻어서 신분의 상승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출생과 젊음을 보내게 되었죠. 40세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이런저런 고생 후에 이런 시절을 보냈겠죠. 그리고 80세가 될 무렵에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에게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에는 순종해서 나왔죠. 그 과정이야 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40년. 그러니까 총 120년의 세월을 지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축복의 시기는 언제냐? 살 만큼 살고 겪을 만큼 겪고, 그리고 모세가 꿈에도 고대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두고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어찌 보면 모세가 태어난 순간부터 뭘로 디자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것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디자인하셨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모세는 인생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백성들을 끌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1번 주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렇게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그 목표 하나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하면서도, 백성들이 불평하면서도 참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끌고 왔는데 그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120년 동안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도자로서의 고생, 말도 못하죠. 비판하고 욕하고 지도자로 인정을 못한다.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순종하며 걸어왔던 모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지금의 모세의 상황을 한 번 더 보자면, 불과 모세는 얼마 전에 아주 친하고 친구 같고 또 아버지 같고 형 같았던 아론을 보내게 됩니다. 아론을 보낸 것도 문제지만 또 사랑하는 조카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조카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끼는 가족과 친척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지나고 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을 뒤로하고 나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내 슬픔은 감추고 걸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120년의 세월을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 앞으로 질질 끌고 온 이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 지경을 다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있는 기대는 다 하게 하셔놓고는 하시는 말이, 많이 봤지? 근데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32장 50절에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신명기 32장 5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발자국만 내딛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앞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여기서 그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감정들, 온갖 감정들이 휘몰아치지 않았겠습니까? 뭐지 이거? 하필 이 시점에? 다 왔는데? 지금 120년을 내가 투자했는데 지금 40년간 백성들을 끌으면서 개고생은 다 하고 욕은 다 먹고, 이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면 되지만 욕은 모세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평이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 다 왔는데 나는 지금 이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그만하라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고 질병이 좀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나를 이제 여기까지 쓰시려는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몸이 쇠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민감함도 가지고 있었죠. 그 기력이 약해져서 누군가에게 짐이 될 정도도 아니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는데,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간청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저에게 이 사건을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바탕 하나님께 하소연을 안 하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열심히 왔는데, 주일 감당한다고 열심히 왔는데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특별히 광야에서 40년 보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좀 편히 누워서 열매를 먹고 소득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모세는 어쩌면 매일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니 써먹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내치시는가, 보여주지나 말지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요.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모세가 지금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지금 모세의 감정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지금 일일이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릴 수 있는 사건이에요. 내가 너네 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지금 너네 때문에 못 들어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이후에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메시지를 다 담아서 그 지파 한 지파마다, 그리고 자기가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33장의 장면입니다. 대충 하는 장면, 대충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은 예언적 축복들이 33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끝무렵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했을까요? 그 감정과 상관없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었을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사이를 오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라는 감정을 순간순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런 행복과 불행, 이 감정을 순간순간 떠올리는 이 기준을 보면 항상 내 감정과 내 상황, 조건들에서 행복의 기준이 출발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나는 시험에 떨어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오늘 직장 상사한테 혼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진급되어서 매우 행복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기쁘게 할 만한 사건 아니면 우울하게 할 만한 사건이 있어야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그 순간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결정한단 말이죠. 나는 대학에 떨어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 행복의 기준을 환경, 조건, 내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환경이 웃기면 울고 울리면 우는 삶,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진급해서 즐거운데 또 진급하고 나서 살아가다 보면 또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되어진단 말이죠. 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총각과 처녀가 연애를 했는데 꽃반지도 끼워주고 새끼손가락들 걸고 해가지고 영원토록 사랑하자고 가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잘 사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처녀가 와가지고 오빠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가 대머리라 사람들 앞에서 같이 다니기 좀 창피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났지만 내가 싫다는데 하고 그 마음을 잘 정리하고 내가 너무 싫다니까 헤어졌어요. 그리고는 이 청년은 다른 여성분과 교제를 해서 가정을 잘 꾸렸고 그 몇 년 후에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백년 가약을 맺고 오래오래 살자고 얘기했던 그 여자분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갔어요.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에 갔습니다. 간 거예요. 갔는데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어요. 네, 잘 아시네요. 그 여성분의 남편도 대머리인 거예요. 뭐가 문제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재벌이었습니다. 재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통해 하고 싶은 얘기는 행복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머리가 싫었다가 나중에 대머리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뭐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싫었다가 오늘 좋아질 수도 있고 어제는 똑같이 불행했다가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게 우리의 감정에서 출발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머리인데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의 조건이 수시로 바뀌는데 2019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행복 지수가 54위로 나타났더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척도, 행복의 기준, 행복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잠시 즐거운 감정이 있지만 우리에게 그것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로또를 얻었지만 그 기쁨이 인생 전체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로또로 풍비박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기뻐함 뒤에 찾아오는 슬픔이 그 기쁨을 송두리째 잊어지게 만들어요. 엄청 기뻤는데 그 뒤에 다가오는 슬픔이 그 기쁨을 언제 기뻐했냐는 듯이 싹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이 인생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쁨 뒤에 오는 슬픔이 기쁨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럼 슬픔 뒤에 기쁨이 오면 기쁨이 슬픔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느냐? 그건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제가 보면서 문득 이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그 말씀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인생에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요. 누군가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만은 없습니다. 기뻐하면 슬퍼할 일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인생에 평을 내리면 불행하다라는 평을 낼 수밖에 없어요. 감정에 기대서 결론을 내리면. 그런데 말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의 우편 되신,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행복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상황에 행복의 기준을 두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조금은 좌절된 상황에 올지라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오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환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슬픔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파도 찌듯이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그다지 감정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고백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정에 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이 행복이 꽃피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종종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막 휩쓸어 당겨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딱 있으면 모세처럼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게 쉽죠. 네. 너무 조용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안 쉽죠? 네, 안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닥친 이 풍파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지금 닥친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거절이거든요. 근데 그 거절을 맛보고 나서도 모세는 여전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백성들에게 야, 너넨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셨던 모세의 경험은 그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그 잠시 말씀으로 나를 실망하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너희의 창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너네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쓰린 상황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모세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얘기해서 넌 참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좌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넌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핀 이 행복은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는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맛본 사람이 누구인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을 얻은 이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의 사건이 없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구원의 사건을 크게 얻은 사람,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영원한 방패와 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때로는 감정이 흔들려도 그 감정에 요동하지 않는 행복의 고백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추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을 잠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비스 목사님이 그의 책 영의 보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슬픔에 짓눌린 영혼들이 연거푸 닥치는 역경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은, 아픈 영혼들은 소리친다. 아,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목사님은 지금 슬픔과 환난,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얻어오느냐?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일어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도망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우리의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산다라는 문장을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저에게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의 이야기예요. 군대 얘기 싫어하신다고 여성분들은 한 번 더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사단을 나왔습니다. 1사단 강한 GOP 철책에서 근무를 했는데, 철책에서 1년간 근무하고 후방에서 훈련부대 1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들어갈 때 대장염을 크게 앓고, 그때 제가 좀 편식을 심하게 했었나 봐요. 영양실조까지 같이 있었어요. 이게 한쪽으로 너무 편중돼서 식사를 하다 보면은 한쪽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실조라는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라면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맨날 뺑뺑이 돌리고 삽질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자대를 배치받고 제가 배치된 그 1사단에 소속된 부대는 40여 명 남짓 있는 오지 부대였습니다. 오지 부대. 그러니까 전병력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에서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철책을 이렇게 근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임무였는데, 이제 아침마다 5km 구보를 뜁니다. 5km 구보를 뛰는데 슬리퍼 신고도 5km가 어려운데 군화를 신고 5km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몸 상태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며칠을 어찌어찌 따라갔어요. 이를 악물고 진짜 나는 여기서 나고 하면 죽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내니까 더 열심히 뛰었죠. 근데 며칠 뛰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철책을 이렇게 뛰다가 옆에 의무병이 같이 뛰었는데 나 지금 도저히 안 된다.
나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무병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뛰어도 돼. 조금 쉬었다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군대 습성을 잘 몰랐어요. 이분은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해 준 거죠. 나한테는 이게 직장 선임인데 죽는 건데 이 사람은 아저씨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쉬었다 가도 돼. 힘들면. 그래서 그래? 하고는 저는 그 자리에서 쉬었어요. 쉬었다가 의무병과 같이 마음을 잘 추스르고 이제 좀 괜찮아 하고 이제 이렇게 뛰어갔죠. 그래서 부대를 들어가면서 기분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명할 거리 있으니까 내가 진짜 하다가 의무병이 증명을 해줄 테니까 저희 수대가 이렇게 언덕을 지나면 이렇게 연병장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서 연병장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 소리가 탁. 상상이 가십니까? 저희 전병력이 몇 명이라고 했죠? 40명인데 저를 제외한 전 병력이 연병장에 이제 내일 모레 저녁을 앞둔 병장님까지 머리 받고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거는 내 인생에 없는 그림인데 그때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얼마나 스산한지 겨울보다 더 추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한 상태로 그 40명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이 진짜 칼로 40번 난도질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너는 뒤졌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주님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고백하면서 그날 이후로 제 1년은 거짓말 반 보태서 거의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었어요. 매우 힘든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40명 중에. 예수님 믿는 한 명도, 그래도 한 명 있으면 양심이 있으니까 좀 드러낼 텐데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아주 사면초가였습니다. 사면초가여서 정말로 잠자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제가 그대로도 실수를 좀 몇 번 했어요. 또 이등병이 실수 어떻게 안 해? 그러니까 더 찢겼죠. 그냥.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1년간 후임이 없었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1년간 솔직히 2명이 왔는데 1명은 의과사로 나가고요, 1명은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일을 보직을 받는 사람이라 제대로 된 후임이 제가 5월 군번인데 5월에 들어왔어요. 3월 군번이죠. 제가 1년 동안 개고생했습니다. 그 개고생을 하다가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후임이 들어와야 내가 힘들면 좀 갈굴 사람이라도 있지. 그 선임들도 뭐만 잘못하면 저를 찾아와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내가 막내니까 혼나야지.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정말로. 그 37명의 그 압박은 어마어마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루는 진짜 굳게 마음을 먹고 선임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제 선임 한 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제가 잠자기 전에 제 잠자는 시간 1시간 포기할 테니까 1시간만 성경 읽을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선임과 주변에 있는 선임들이 저 새끼 미쳤네. 너가 미쳤구나. 평소에 별로 안 힘들었나 봐. 이러는 거예요. 군생활 진짜 편한가 보다. 잠을 포기해? 뭐 이러는 거예요. 더 심한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 방송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참아야 돼.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다시 부탁했습니다. 제가 1시간 덜 잔 티 절대 안 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잠 못 잤다고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가 간청했어요. 결국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10시부터 11시까지 연등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포기하고 1시간을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1시간 동안 저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일과 시간 끝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었어요. 남들보다 1시간 못 잤는데 그 1시간이 저를 살리는 통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1시간씩 읽었던 성경은 저를 붙들어 주었고 이등병부터 상병까지, 상병 2호봉인가요? 그때 후임이 들어왔거든요. 상병 1호봉인가? 그때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1년 가까운 막내 생활을 견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화장실 가도 오래 있으면 뭐라 해요? 왜 이렇게 오래 있어? 아니 똥도 오래 못 넣어. 네. 코미디가 따로 없죠. 이거 완전히 코미디예요. 하루에 16시간이 힘들었는데 그 1시간 때문에 살았어요. 정말로. 하루에 16시간 선임들한테 갈굼당하고 욕먹고 뭐 온갖 비난 다 당하고 그랬는데 그 1시간 때문에 저는 살았습니다. 1시간 그 성경 읽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았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성경 읽는 시간을 기대하며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경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참 미안했다. 내가 너 5만 원 내고 싶었는데 후임이 안 들어와서 내가 너 편하게 좀 해주려고 했는데 후임이 안 들어와서 선임이 나를 혼내면 나도 혼낼 사람이 없어서 너를 혼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상병 때 듣고 상병 때 모든 억압을 다 저에게 해방시켜주는 그 날을 맞이했을 때 저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쨌든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1년간 그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씀이 힘이 된다는 것, 16시간의 슬픔보다 1시간의 기쁨이 이긴다는 것, 그때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 16시간의 힘듦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 16시간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시간 그렇게 죽을 써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군생활 그래도 행복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못했어요. 네. 근데 정말 그 1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1시간 너무 행복했고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1시간 동안 매일같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추억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는 행복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외치는 행복을 그래서 공감할 수 있게 돼요. 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공감이 됩니다. 할레비스 목사님의 고백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할레비스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공감해요.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얻었어요. 37명이 힘들게 해도 한 명이 나의 힘이 되어주는 것. 37명이 욕해도 한 명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언했던 그 행복은 모세에게 있었던 행복,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오는 행복, 그 행복을 가진 상태에서 축복한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진짜 행복인 거예요. 모세처럼 상황을 잊고 상황을 뛰어넘어서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다시 말하면 그 백성 안에는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모세 입장에서는 행복을 느끼기 힘든 순간에 뱉어진 고백입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참 행복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지는 개인의 감정과 기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때문에 하루가 행복한 것,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이 쌓인 신뢰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것.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방패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칼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에 해 밤에 달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해치는 환경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방패와 칼이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이기는 기쁨, 슬픔을 극복하게 만드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난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